8월 10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룻기 3장 4장, 시편 11편 12편, 예레미야 39장,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명령을 주고 가셨어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 전파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1장부터 7장까지 이 박해가 심했던 예루살렘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박해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던 사울이 변화가 되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되는데 그 바울이 앞장서서 온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땅끝까지 가죠. 도마는 동쪽으로 인도까지, 북쪽으로 러시아 지역, 저 프랑스 지역, 그리고 남쪽의 아프리카 지역까지 사도들이 다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는 로마 제국, 당시 이제 문화권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변화된 이 바울의 헌신으로 이 복음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전파되었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죠. 발칸반도 지역에 복음이 여러 곳에 전파되어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러 곳을 다니다가 바쁜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뜻대로 여의치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제 로마 전도라고 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느냐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소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이 막 고발을 하고 소동을 피우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히게 되죠. 거기서는 재판을 받다가 결국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도착을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짧은 기간에 한 세대 만에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기적이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 소원을 했고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준죄소의 몸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곳곳마다 있어가지고 참 위험했었어요.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을 또 하는 그 어려움도 겪었고요. 죽을 뻔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파선을 해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 지금 이제 몰타라고 하는 섬이죠. 그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또 원주민들이 좀 환영을 해줬지만 바울이 또 독사에게 물려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저 죽지 않나 쳐다보고 있는데 끄떡도 않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더니 진짜 그렇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비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겪고 통과를 해서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은 먼저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보면 28장 23절에 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제 유대인 지도자가 날짜를 정하죠. 그가 유숙하는 집,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옵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가택 연금 상태에 비슷하게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셋집을 얻어가지고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좀 얻어줬겠죠. 셋집을 얻어가지고 그곳에 기거를 하면서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열심히 전했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에 초청하라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초청을 했더니 많이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합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을 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합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율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은 바로 선지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전 선지서가 바로 우리의 역사서입니다. 후 선지서는 우리의 선지서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그러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원래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예수가 바로 오리라 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런 복음을 쭉 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복음을 쭉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론 얘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복음을 열심히 우리는 전할 뿐이죠. 근데 다 믿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다, 성경적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한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흩어지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어떤 말씀이냐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듣는 이 이사야 선지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전해야 될 텐데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그거를 알고 지금 가서 전해야 되니 이사야도 참 딱하죠. 백성들에게 완악함, 어리석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탄식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가는 이사야도 참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전하라고 하셨어요.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해야죠. 그런데 일부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순종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참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맥체인 성경읽기 이사야서 이미 다 봤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다수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구약적인 여러 우상들이 가득 차 있고 육신적인 관심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별로 그렇게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관심이 별로 없어.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안타까우시고 이사야 선지자도 안타깝고 예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도 탄식을 하셨습니다. 딱 저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에 있는 저 말씀. 사도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이죠. 백성 말씀을 전해보지만 참 저렇게 고집스럽고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는 것이죠. 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를 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튕겨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저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받아들이는 자에게 갑니다. 그렇죠?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었고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뒤에 있는 로마서 이제 9장, 10장, 11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온 2년, 이태가 두 해입니다. 그죠? 풀로 2년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재판 이제 기다리면서 진행되면서 이제 그 집에 있는 동안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뭐 유대인도 오고 이방인도 오고 그랬겠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 즉 핵심이 나오죠.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 그러면 너무 이 땅에서의 어떤 것으로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편안한 노후를 지내다가 죽는 것,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은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복음을 구한 거예요. 다윗 왕처럼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몰아내고 아주 안정되고 번영하는 이 땅의 나라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셔야 오해가 없고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이 땅의 생명보다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주목하여 계속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고 누가 그곳으로 인도하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로마서가 시작되잖아요. 로마서로부터 해서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쭉 이제 바울 서신 13권이 나오잖아요. 바울의 편지 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세기 당시에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말씀부터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간히 이렇게 강의를 통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좀 들으시면서 꾸준히 읽으셔서 1세기에 선포되었던 저 바울 사도를 통해 선포되었던 이 복음 잘 보시고 깨달으시고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 천국, 사람 나라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시고 그것을 사모하며 정말 성경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실 말씀은 룻기 3장 4장, 룻기 끝이 나죠. 그리고 10편, 11편, 12편. 10편, 11편, 12편에 관해서는 제가 전에 또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 8월 달 이제 보시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9장, 사도행전 28장 내용 잘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